예. 오전에 춥다고 했던 그분이 안 계시네. 이러다가 또 갑자기 들어오실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다 이렇게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초대하는 초대장이 하나가 더 커 보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 다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성경에 말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의 사랑을 입는 줄 아냐하면 사랑하는 자가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 온 세상이 다 압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 받았어. 이렇게 말만 하죠. 그런데 말만 하는 것하고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나아갑시다. 계시록 4장 10절 이하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올라갔어요. 가서 하나님께 모든 면류관을 다 드립니다. 그 드리면서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드디어 알았다라는 겁니다. 야, 이 땅에서 말로만 듣던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국에 가보니까 그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 지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인지 상상 못합니다. 저들 오늘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존귀를 돌립니다.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요? 이유를 말씀하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잘 안 믿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의라는 사실을 저기에 가서 확실히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도 보시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고백이 확실하게 나오면요, 11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11절까지 끝이네. 그럼 이제 10절이 그 앞이네요. 10절이 이제 24장로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1절에 이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보세요. 이르되 했죠. 내 보좌를 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까지 다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상 주시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이토록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그 받았던 이 면류관을 다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면류관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는 것하고 천국에서 아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부자도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게 달랐어요. 이 땅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아만 가면 된 줄로 안 하나님이었었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었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물 한 방울 달라는 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저기를 가면 저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형제가 믿고 여기에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이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오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더 험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반대죠.
가보니까 더 믿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행복.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지식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욥기 42장 5절에서 보시면 1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42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욥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월은 조금 지났었죠. 이 고난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언제 배웠는데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바로 욥기 38장 이후로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욥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서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하고 듣기만 합니다. 듣다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 하늘을 펼치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욥이 그때부터 내가 듣기만 했던 이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의 지식이 저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믿어지죠. 이제 이 믿어졌던 욥에게 있어서는 그때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괴롭혔던 세 사람이 밉지 않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 미웠는데 아니 위로한다 치고 와서 어떻게 그렇게 뼈를 후벼 파는 소리를 하냐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 사람이 위로할 것 같지만 그 아프면은 어떤 위로도 안 됩니다. 그냥 아픈 사람에겐 가서 울어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에서 욥이 이런 모든 아픔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그 형제들이 그 세 친구가 와서 울기만 합니다. 울기만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간 뒤에 입을 열기 시작해요. 문제가 터지죠. 그냥 울었으면 됐는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가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같이 아파해 주시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도 병든 자가 있느냐 하죠. 병든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었고 기쁜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서는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채울하지 못한 바가 아니다. 다 채울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난당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채울했다. 다 채우라고 겪어본 바다.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 내가 이미 겪었다. 주님이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가 그때 당시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서문학교에 딱 오는데 이때는 죽음이 앞을 가리우고요.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목사를 갖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보고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계시록 2장 8절 보시면 주님이 서문학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보세요. 환경에 딱 맞게 나타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 환경인 건 내가 알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아니까 너도 나를 알아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다라는 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노년에 옵니다. 야곱이 곧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오는데 손을 어금맞겨 축복하죠. 이렇게 어금맞겨 축복하다 보니까 이 오른손이 장자에게 가야 되는데 오른손이 차자에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니디옵니다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너희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나도 안다. 내가 하는 거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조금만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입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입을 많이 놀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여리고가 무너지지를 않아요. 요즘에 자꾸 사람들이 어디 땅을 돌면서 여리고성 돌기 이런 기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년을 펼쳐봐라. 너 이것이 되냐? 안 됩니다. 돌면서 너무 말을 해요.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리고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앞에 고난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첫 번째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은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벌써 하나님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겠냐 하면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 바산 왕을 쳐버렸다. 옥을 쳐버렸다. 이것이 저 성에 소문이 들어갔는데 저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지금 문도 못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죠. 저들이 들어올까봐. 그 큰 성이 문도 열지 않으니까 저들에게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만한 일이 대체 없어요. 그 성을 어떻게 공략할 겁니까? 전쟁도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자꾸 먼저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 백성들 데리고 첫날 조용히 돌기만 하라. 마지막에 한순간 내가 외쳐야 될 때 있다. 그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야 된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소리 질러야 할 때가 있고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는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계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니까 이 고난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빨리 물리치는 방법이 주여, 주님 앞에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13절 보고 갑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봐요. 이때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땅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보세요. 바로 왕이 이미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너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내 눈에 보이지도 말라. 이미 손을 들어버린 사람입니다. 모세라 하면 치를 떨리는 사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나왔는데 다시 뭘 보냐 하면 앞에 홍해와 함께 저 뒤에 바로의 군사들을 보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렇게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죽이려고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 뒤에 저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권력 아래에서도 하나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 바로에게서 건져냈으면 믿고 가야 되는데 저 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넘기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과거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잊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냐 하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제쳐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내 할 말밖에 없습니다. 내 잘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 바로 쫓겨납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소리 나오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은 지금 누가 주는 거냐?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르고 막 시불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무리가 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1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하였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지금까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 거기에서 양피를 바르고 나왔지.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냐고요. 저들이 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어서 이 모든 기적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그럼 그 믿음을 따라서 가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믿음에는 말이 많아. 이게 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라 해서 결국에 이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지나왔으면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 저 광야 도착했어요.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께 좋아했지. 첫날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보면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찬양을 해요. 와, 영광 돌리고 기가 막혀. 전능하신 하나님 기가 막혀. 찬양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지나다가 물이 없는 겁니다. 아니,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게 당연한데 물은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게 생각대로 아닌 겁니다. 쓴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좀 단물을 만나게 하시던가, 달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물을 만나게 하시던가. 근데 왜 만나면 하필을 쓴물 만나게 했냐고요? 그리고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화도 한 번이지, 하나님의 인내도 한 번이지, 2번, 3번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훗날에 이제 이 마음에 작심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는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없다. 흙에 들어가는 사람 없이 2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2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요수아와 갈렙인데, 이 2사람이 정탐하러 갔다가 그 가나안 땅을 봤어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가나안 땅 그 적들을 보면서 우리 밥이라 했었고, 10명은 왜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가 저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했냐 하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려 버렸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왔었고 인도해왔었고 광야에서 지켜왔었고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이 2사람은 여기에서 딱 말하는데 저들을 보면서 우리 밥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 밥입니다. 후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이 먼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이 모든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땅을 이기게 만드는데,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봐라, 너희들은 돌기만 했지 한 게 뭐가 있냐? 소리 지른 것밖에 있냐? 그 소리 지른 것도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 질러야 된다.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확신에 차죠. 야, 우리 한 거는 돈 것밖에 없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혼비백산한 이 군사들을 향해서 사람들 그냥 가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탐심이란 놈이 또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 거기에 있는 건 하나도 남기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을 다 죽여야 된다 했는데, 그 가운데 그 살려두면 왜 안 되냐 하면 가나안 땅에는 죄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있게 한 것 2가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때문입니다. 저기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이 고백하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1년이, 너희들이 하루가 40년이 되게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40년을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40년이 있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한 사람, 희망 있는 사람 안 죽입니다. 가나안 땅이 죄가 가득히 차기까지 기다립니다. 꽉 찼습니다. 가나안 땅의 죄는 말도 못할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40년이 참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들을 다 진멸해야 돼, 다 죽여야 되는데 거기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여부스 사람을 살렸죠. 거짓말 때문에 속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부스 사람들 때문에 계속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고 여호수아에서 그래서 이제 성을 정복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씩 점령하는데 다 보면 가나안 땅의 사람을 조금씩 남겨둡니다. 다 못 죽였어요. 조금씩 남겨두고 저들을 역공으로 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로 쓴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힘이 없을 때 노예지. 조금만 지나봐요. 자기들이 힘이 길러지면 노예로 살겠냐고요. 결국에 저들이 훗날에 다시금 힘을 길러서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힘입니다. 힘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닙니다. 내 생각 먼저 내세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없이 가는 겁니다. 조금 말없이 가는 게 최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지혜 있다 치고 목사님 회의합시다. 그래가지고 결론 낸 거 가다 보면 복잡해요 이거. 무조건 조용하게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어디 가자 하면 따라오고 20년 동안 지금 가자는 대로 다 따라왔습니다. 저 강남에서부터 시작해서 8번이나 우리는 이전을 했어요. 8번 이전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살 때도 회의 하나 안 합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갑니다.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성도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해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마디도 안 하고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이제 금년 들어가지고 빚을 다 갚습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드디어 알아갑니다. 우리 목사님 결정한 대로 따르기만 했다. 그냥 따르기만 하고 왔는데 지금 빚 다 갚았어요? 그럼 그냥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편한데 언제부터인가 목사가 성도에게 따라다니다 보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럼 이게 아주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죠. 민주주의가 뭡니까? 자기네들이 생각으로 인해서 대통령도 뭐고 세고 민주주의에 거쳐서 다수결 원칙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진리가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진리로 가면 수만 명이라도 진리 따라와야 됩니다. 자기들 생각 조용해. 그게 지금 여호수아에서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여호수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이 성을 돌기만 해봐봐요. 계속 돌기만 하고 그럼 돌면서 사람들 쉬쉬쉬 하겠지. 아유, 여호수아 저 사람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기만 하게 한다고. 첫날에 돌다 보니까 내가 돌아삐겠냐고 이렇게. 또 이제 돌다 보니까 자기네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 이게.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도 누가 말하고 싶은데 이놈은 서로 말 안 하려고 눈치만 보고. 그래서 하루를 지나가서 이튿날 또 돌아라는 거예요. 이게 더 돌아버리니 이거. 돌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입이 터지려고 하는데 사흘, 나흘 가봐요. 그 조급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조금만 지나면 조급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편해집니다. 나흘, 닷새, 엿새, 이래 가는데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큰 성을 7번 어떻게 도냐고요?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돌게 했을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말씀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시험하여 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안에 내 생각을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따르게 만들어요. 그렇게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하게 만듭니다. 저들이 혼비백산할 때 너희들은 그냥 가서 죽이면 돼. 너희는 하나도 죽지 않고 죽이면 돼.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생각에 아이성은 사람들도 얼마도 안 되고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우리가 다 죽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우리가 3,000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줏대가 없이 그렇게 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패해버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정신 차리면 그래서 지도자는요 2번 실수로 가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2번 실수로 안 갔죠. 아니다. 우리 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비 뽑기 시작합니다. 다 제비를 뽑다 보니까 먼저 유다 지파가 걸리기 시작하고 그 가문이 걸리고 이렇게 점점 가다 보니까 이 도둑질한 놈이 점점 이게 긴장해지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지파가 걸렸어? 그 지파 중에서 우리 가문이 왜 걸렸어? 우리 집안이 왜 걸렸어? 이러면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숨겼네요. 딱 나와야 되는데 자기 앞에 오기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이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내는 참 멀리서부터 하나 둘 계속 경고로 옵니다. 경고로 오는데 4개까지 딱 오잖아요. 회개가 안 됩니다. 문제는 회개가 안 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보세요. 딱 아간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냥 처음부터 판 게 아닙니다. 재정부 맡기는데 교회에서 재정부를 누구한테 맡겨요? 가장 교회에서 신뢰가 되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목사님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말이 없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정부 누가 했냐?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예수님 보시니까 괜찮아요. 판단이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그 현실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인정하고 재정부를 맡겼단 말이에요. 돈꽤 맡겼는데 가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이 슬슬 바뀌어지는데 돈꾀를 맡으면 보세요. 한 수만 명이 따르다 보니까 헌금합시다 하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자꾸 예수님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드디어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엄청난 재물을 쏟아부은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신났어. 야, 이제 우리 돈꾀가 많아지게 생겼다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30억짜리입니다. 엄청난 헌금을 냈는데 지금 신났는데 이게 땅에다 다 쏟아버리는 거네요.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이 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죠. 아니 그것을 왜 허비하게 예수님 가만두냐고. 예수님이 가만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었으면 주님이 그래야죠. 가룟 유다야, 너 참 생각이 깊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이 깊기는커녕 오히려 책망을 해버렸어요. 너는 처음부터 도둑이라 이놈아.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상처받아 버렸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래 상처가 문제되는 겁니다. 상처받았잖아요. 제대로 된 말로 상처받으면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이 찔렸을 때는 그것은 사람이 찌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소리입니다. 성령이 찔러주는 거예요. 우리 감추어진 죄를 성령님이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선포하는 사람은 생명을 내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걸었잖아요.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말씀해 저는 도둑이라. 그런데 가룟 유다가 벌써 여기서 회개를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계속 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곧 죽음 직전에 오죠. 성만찬을 하는데 누가 나를 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으면 긴장해야 되잖아요. 팔려고 마음먹은 이놈은 긴장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물어요. 누구니까? 누가 팔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다. 그런데 떡을 먹다 보니까 그릇에 떡같이 들어간 거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의심을 해야죠. 유다, 당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 의심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유다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유다가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의심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누구만 알았냐? 예수님만 알죠. 그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인이라. 그것은 두 번째잖아요. 이미 도둑이라 했었고 도둑한 거 봤으니까 예수님이 아시니까 도둑이라는데 제자들은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갔으면 아 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또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내니까 하라잖아요. 야, 이렇게 말할 정도면 회개의 기회를 얼마든지 주님이 주셨는데 또 안 합니다. 그리고 최후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은 30냥을 받고
이 바꿔야지 예수님을 팔려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 모든 사람을 다 끌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욕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친구요, 네가 할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친구요라는 거예요. 왼수도 아니고 이 친구요,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 이 사람 마음에 그때 찔리죠. 친구라고 하니까. 그래서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결국에 이 사람의 마음이 찔려서 거기에 이제 모든 이 받았던 이 재물을 버리죠.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라고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집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씀을 통해서 찔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죄를 알지언정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찔리면 그 찌르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니까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정말 잘 섬겨야 돼요. 그때는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찔렀던 그 사람, 그 목사님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되고 아간이 됩니다. 기회를 계속 버렸던 사람들 회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 안 되는 단계는 찔렸는데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회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리면요, 미워는 하지 맙시다. 미워는 하지 말고 회개는 안 될지언정 미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미움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회개는 이미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단계에서 죄가 찔렸으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누구 한 것일까? 누구 고발했을까? 이런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느 날 아람 땅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람 땅에서 왕이 이거 자기 궁전 안에서만 했었던 밀실 안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서 듣더니 화가 났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간첩이 있다. 이놈을 색출해내야 된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 이럽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그것은요, 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왕이 밤에 말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군사 몇천 명을 풀어가지고 엘리사 집을 포위해버렸어요. 엘리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할 수 있지. 그런데 엘리사를 포위했는데 이 사람은 두려워 안 합니다. 저희들이 포위해서 괜찮아. 그런데 그 종 하나는 그것을 보면서 떨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죠. 저희 눈을 열어줬습니다. 알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다. 그래서 눈을 열고 보니까 그 밖에 있는 군사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자기네 집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희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어려움은요, 이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 조성하겠죠. 조성하는데 그 어려움만 보면 저 아람 왕이 우리에게 파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가 계속 어려움을 조성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떨어라, 너 두려워서 떨고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이제 입에는 자꾸 부정한 것만 말해라. 그래야 너의 고난이 길어지지. 그런데 이런 소리는 안 들려요. 마귀가 하는 이런 소리는 안 들리니까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아니다, 그것이 밥이라고 해라. 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저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이는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조성하는 것들보다 큽니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누군들 어려움이 없겠어요? 8번 이전하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냐고요?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말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말더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데가 없어. 이거 주님께만 서면 말이 잘 나가는데 사람하고만 서면 말이 안 되네요.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말씀하고 하나님께만 물어보고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네가 결정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나는 믿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신하고 가면 의심 안 합니다. 말씀 그대로만 예수님만 전해. 그럼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은 따라올 수가 있고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마지막이 땐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셋째 이어갑니다. 셋째 보시면 속죄 제물이 하나 있는데 수송아지와 이렇게 나옵니다. 수송아지.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입니다. 수량 둘 이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2절 한번 봅니다. 2절에서 레위기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지금 3절 왔어요. 자, 8장 2절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자 보세요. 이 수송아지는 속죄제로 쓰는 겁니다.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수량 2마리와 수량 2마리를 더해라는 겁니다. 여기는 속죄제로 쓰고 이 수량 둘은 뭐 할 건데요? 수량 둘 또 더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은 이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 속죄제는 우리 몇 달 전에 했어요. 이 속죄제는 왜 필요하냐? 속죄제는 화목제를 어긴 사람들이 속죄제를 지내는 겁니다. 속죄제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다 어디에서 왔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깨진 데서 자범죄가 오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깨진 데서 자범죄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범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만 이렇게 살았으면 절대 죄가 안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하나님과만 아담이 있었으면 절대 죄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닌 뱀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과 있어야 되는데 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봐 이게 강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뱀은 강교하더라.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하고 만나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어지는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최종적으로는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어라. 그럼 너 이제 눈을 뜨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우리에게 있는 욕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욕심이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그 상황에 섰을 때는 욕심이 좋아 보입니다. 내가 욕심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진 데서 오는 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면 욕심이 들어오고요. 그 욕심은 반드시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타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던 그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 선악과, 이 선악과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줍니다. 이 남편이 또한 먹었죠. 그러니까 죄는 전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죄는 전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나 하나만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네가 가장 아꼈던 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살아나지만 죄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먼저 끌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속죄제는 왜 드려야 되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는 멀어지면 안 된다. 이것을 한번 반복시켜주는 거죠. 제사장, 너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 앞에 있는 이 5가지를 다 이제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너의 모습 생각하면서 이 속죄제를 드려. 다시는 깨지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구약식으로 이렇게 계속 갔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 모든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걸 폐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럼 속죄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드려져야 하는지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패한 게 아닙니다. 이거 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제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이 속죄제는 주님이여, 내가 주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번제로 이제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여, 두 번째 나와야 되는 게 수량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제사장이 위임식에서 요것만 하라고 아닙니다. 속죄제만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수량 2마리 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수량 2마리 이제 저 뒤에서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수량 둘은요, 하나는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뭘 하기 위해서 하냐면, 이 하나는 충성과 헌신을 위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는 충성과 헌신을 위해서 죽어가면, 속죄제를 드렸던 이 사람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양을 잡습니다. 이 양 잡는 사람들 2사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양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상수레 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는데 천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천사가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 가자는 거,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천사를 맞이해가지고 양을 잡고 떡을 만들고 해서 대접합니다. 이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충성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 광야로 지나가는,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그 광야로 지나가는 그 천사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초라하죠. 먼지 더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이 사람들 초대를 내서 대접합니다. 대접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그런데 천사가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네 조카가 있지. 그 성이 너무 타락했어. 내가 그 성을 심판한다. 오늘 이 성을 지나서 저기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롯에게 가서 그 땅을 심판한다는 이것 듣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정해뒀어요. 그런데 롯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이 기도가 이제 먹힌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응답이 왔어요. 롯이, 사람들이 셋이 지나가는데 롯이 번뜩 일어나서 우리 집에 들어갑시다. 우리 집에 들어갑시다 하는 거예요. 롯도 맞이해드렸습니다. 이 천사들을 맞이해서 양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정말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새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에 온 것은 이 성을 멸하기 위해 아니라 너는 이 성에서 나가야 된다. 지금까지 일구어놓은 모든 것 신경 쓰지 말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롯이 그래요. 알았어요. 나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롯이 이제 이 모든 걸 알고 자기 사위들에게 갑니다. 예,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고 했지? 너 이제 하려면 빨리 나가야 돼. 여기 하나님이 심판한대. 그런데 이 둘이지, 둘. 이놈의 사위들이 지금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농담으로 여겨? 그래, 남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라도 다 끌고 가자. 그렇게 다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아내가 나가지 않으려고 발발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가려면 혼자 나가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도 나가지 않으니까 롯이 힘이 없어. 그냥 두 딸하고 나가는데 천사가 보고 저를 확 잡아가지고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야, 롯이 나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천사가 옮겼으면 거기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다 옮겨졌는데 곧 불이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욕심이 그 안에서 타오르다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롯이 처가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 나오죠. 뒤를 돌아본 게 아니죠. 돌아봤다라는 것은 이미 그곳에 다시 뛰어들어간 겁니다.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여러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죄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존심에 대한 욕심과 혈기 내는 것도 왜 혈기 내겠어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기 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주님의 옷으로 피옷으로 그래서 처음에 의복이죠. 확 잠그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확 잠궈버리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갔더니 이제는 관유입니다. 성령이 확 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죄를 보여줍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았던 이 행동들을 성령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송아지를 드립니다. 송아지를 들면서 한번 다짐하는 거죠. 주여, 내가 주님을 멀어졌던 것 있어요. 관계가 깨졌던 것 있어요.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포함돼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서 그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했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바로 예수님이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 일곱째 날. 창조를 마친 날이죠. 근데 창조를 그 마친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간 날입니다. 영적으로는 창조를 마쳐서 쉬신이라 했는데 그 쉬심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 죄와 함께 다 같이 누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은 이제 다른 날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하신 날을 예표하면서 복되게 하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 일곱째 날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속죄제물로 죽어주셨어. 그게 내게는 복받는 날이야. 이게 바로 예배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주님과 함께 죽으심입니다. 그와 함께 내가 이제 수량 둘이 있어요. 하나는 충성과 헌신, 봉사 이런 것을 위해서 드립니다. 충성하고 봉사 없고 헌신이 없으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시금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고 예수님 더 의지하고 살려면 우리 안에는 딱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수로 활동을 하면 거기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 이렇게 여기서도 다 주님의 이름 빛내기를 원합니다. 축구를 한다고 하면 골을 넣어서 하나님께 영광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럽에는 그런 사람들 많죠. 안타깝게도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도 드디어 몇몇이 나옵니다. 골을 넣고 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간증했던 김신욱 선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골을 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골을 넣는데 뭐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골 먹은 사람들 주여 원망합니다. 이래야 되겠냐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모든 걸 그만두고 우리도 신학에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 둘 드리는데 하나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는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16장에서 나오는데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려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것은 화목을 의미합니다. 이제 16장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지금으로서는 잘 알리지 않아요, 이게. 근데 16장에 가면 지금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속죄제, 수량, 이 수송아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아가죠. 그 다음에 수량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량을 드리면서 하나님 충성합니다. 청소하면서 충성합니다. 하다 보니까 인대가 끊어서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설교 듣고 있으면 잘 들어요, 지금. 이 사람이 청소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어,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좀 적당히 힘을 들여서 하면 되지. 그런데 한 번 하면 막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단도 다 자기가 닦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인대가 이게 나가가지고 힘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떡 달고 목사님 청소 못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했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지금 쉬는 것도 주님 앞에서 쉬는 겁니다. 못하는 것도 주님 앞에 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그리고 내가 목사가 장로를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단 말이에요. 이거 상세한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이 됐어요. 장로님도 감사하고 빨리 나오면 나도 빨리 또 해야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 위에는 화목을 더하는 겁니다. 화목을 더해야 된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목에는 숫양을 드리는 겁니다. 내 양을 줘야 화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봐봐요. 화목이 되겠는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양 한 마리 가지고 겨우겨우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놈이 그것을 빼앗아가 버렸네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 화가 나버렸어요. 어느 미친놈이야 이거! 막 욕하다 보니까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들어보니까 맞아요. 우리 안에 하나밖에 없는 그 양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양새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때는 다윗에게 아내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내게 있는 이 아내를 보지 아니하고 그 양새끼 하나밖에 없는 거, 그 젖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내가 빼앗아 왔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드디어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남의 것을 하나를 빼앗으면 화목이 깨집니다. 대신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내주면 화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웠냐 하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고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사도들이 발 앞에다 두매 그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줬더니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누어 주면 가난한 사람 없어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나눠주는 건 사실 고난입니다. 내 것을 하나 정말 이거 피 같은 돈이잖아요. 살 같은 돈이잖아요. 이것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나눠주고 하는 건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가다 보니까 내려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수량 이렇게 보면 수송아지 속죄제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관유를 우리가 받고 나면
그때 이제 이 수량을 드리고 수송아지를 드리고 한다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죠. 속죄 제물, 이 안에 죄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졌던 것, 이 모든 것을 회복하려다 보니까 끊고 나아가는 이 아픔이 있잖아요. 끊고 나아가는 아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고 나아가는 것은 보통 아픔이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났더니 아들이 죽죠. 자기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을 이제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그때 다윗이 털고 일어나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우리 왕의 아들이 살았을 때도 이렇게 슬퍼했는데 지금 죽은 다음에 이 소식을 알리면 더 얼마나 슬퍼하리까. 말을 못하고 해서 쉬쉬하고 있는데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 알았습니다. 끊는 아픔을 이 사람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죠. 그리고 다시 밧세바와의 이 모든 관계가 정상화가 됩니다. 저에게 당한 이 모든 죄벌을 이제 받았다 이거죠. 받고 회개를 하고 이제는 밧세바와 이제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때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보셨어요. 그게 솔로몬이 이뻐서 솔로몬이 이뻐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더라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끊었어? 좋아. 그러면 내가 네게 줄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붙여줍니다. 저는 여디디아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속썩이는 인간이 솔로몬이 됩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죠. 여기 제사장, 너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아서 내 백성이 되었어. 내가 사랑해서 너희들을 지명해서 불렀었고 내가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너희들을 불렀었고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서 내 사랑하는 자로 지금 만들었는데 너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세상 것들이 많아?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스러워서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로 인하여서 네 시대에는 나라를 끊지 아니하나 네 아들의 시대에는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너를 지금 치지 않는다. 네 시대 이미 치고도 남았어야 된다. 근데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칠 수가 없어. 너를 그래서 봐줄 것이야. 솔로몬 그렇게 했으면 마지막에 죽을 때 모든 국고성을 털어야 하잖아요. 근데 안 털고 죽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이 그것을 본받습니다. 그대로 아버지보다 더 크게 더 많은 짐을 백성들에게 지워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동참할 이 기회가 오늘 여기에 성령의 충만한 고난은요, 내가 원해서도 오지 않지만 원치 않아도 오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오는 고난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 고난도 아닙니다. 옵니다. 고난이 오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다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셨습니다. 여기죠. 수송아지. 여기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죄제를 안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수량을 드려야 되는데 이 수량을 안 드리다 보니까 사람의 아픔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가려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엘리는 성전 안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성전에만 앉아있으면 뭘 하겠는데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뭘 하겠는데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말씀이 들려가지고 빨리 회개를 하든지 작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심 하나 못 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딱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이렇게 결단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 없는 사람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일어서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결단과 함께 내가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또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요. 가만히 있는 자가 역사가 일어 안 납니다. 다윗에게 저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다윗이 묻기만 합니다.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올라가라. 그래서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블레셋 내게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 나가서 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너무 약해요. 군마들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완전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쓸어버렸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게 지금 다 주어졌어. 이미 예수님도 주었고 성령도 주었고 네가 왜 못하냐 이거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하게 만듭니다. 너 나가라.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아내 둘 다 빼앗깁니다. 저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살다가 저 어느 왕에게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다가, 그런데 그 나라에서 1년 4개월 살아가면서 이 왕이 어느 날 결정합니다. 블레셋 왕이죠. 이 왕이 내가 저 사울을 쳐야 되겠다. 너 우리나라에서 살게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이야. 나와 함께 전쟁에 가자. 그래서 다윗이 동의합니다. 그렇죠. 내 이제 이 나라에 살면서 당신이 백성입니다. 전쟁에 나가리다. 사울을 치려 나갑니다. 이것은 자기 본분입니다. 이미 여기 여기에 와서 백성이 되었으면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중에서 언성이 터졌습니다. 아니, 저자는 우리나라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자가 아니요, 우리나라를 대적했던 사람 아니요, 그 사람 갔다가 저 이스라엘에 가서 다시금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왕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또 다윗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다윗, 너 아무래도 못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왜 못 가리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돌아갔는데, 자기네 그 마을로 돌아갔는데 세상에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이놈들 다른 나라의 것들이, 이 나라는 지금 저기를 치러 갔는데 이 나라를 비운 사이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을 다 잡아버렸고 다윗의 식구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다윗이 자기 아내를 다 빼앗기고 이제 자식마저 다 이제 잃어버리고, 다윗이 거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따라가면 저들을 쫓으리까 못 쫓으리까? 하나님이 쫓을 수 있다. 그래, 가리까 말리까? 가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람들 데리고 따라갔는데 얼마 안 가서 만났어요. 두 아내를 다 찾아옵니다. 기가 막히죠?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하고 한 번 이기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기게 만든, 히스기야가 보세요. 하나님이 한 방에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음날 못 이깁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 바벨론에게 모든 조공을 바쳐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쓸어버렸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모든 성전 곳간을 다 털어서 돈을 백성들에게 걷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것들 하기 비냐고. 싸움에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고난이 있어? 할 수 있어. 나가. 해봐. 기도해봐 하는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더 생깁니다. 경험이 생깁니다. 그 경험은 데이터가 됩니다. 경험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경험이 데이터가 딱 되어서 그때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 전쟁에서는 이렇게 해야 이기는구나.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확실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면 두려워요. 세상에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너는 모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그러면 너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오늘 여기에 수송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수송아지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 고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들어가려다 보니 이 두 가지를 드리는 거죠. 수량을 드립니다. 오셨네. 수량을 드렸어요. 그래도 오전보다는 몇 도 올랐습니다. 춥지 않아요, 오전보다. 다행히도 내가 말했죠. 하다 보면 오실 수 있다고.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하다 보면 오실 수 있다고. 그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왜 끝나지 않나 봤더니 저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나는 원래 오후 설교는 3시 50분에서 4시 사이에 딱 마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넘기게 하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량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충성, 봉사, 희생 이런 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충성했고 희생했었고 봉사했었던 이것들이 내게는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그 했던 경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해본 사람이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마리 양은 화목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남겨서 내가 남겼던 것도 사람들과 나눠야지. 나누는 기쁨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럼 교회 안에 화목이 없겠어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월급 받은 거 11조 딱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보여야죠. 아, 오늘 이것 가지고 누구하고 나가 같이 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 얼마나 좋아요? 자기네 집 식구만 가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누구 가난하게 살았나 힘들어 살았나 딱 전도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만을 위해 돈 쓰지 말아요. 그냥 온 사람들, 이 안에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안에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런 밖에 사람들은 보면 자동으로 부러워요. 저 구석들은 왜 저렇게 좋아하냐고, 자기들끼리는 뭘 저렇게 좋아하냐고. 와 보라. 그럼 되는 거잖아요. 와 보라. 우리가 행복하면 저들에게 우리들의 행복한 얼굴빛이 비춥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희 빛을 봄으로 인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비추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얼굴이 이렇게 환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얼굴에는 웃음이 넘쳐야 됩니다. 웃음이 넘치고 자꾸 가면 갈수록 찌푸러지는 그런 얼굴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점점 얼굴이 펴야죠.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우울했던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얼굴이 점점 펴지고 그럼 이제 이 얼굴이 펴졌던 사람들 보면 이 신경이 얼마나 이게 긴장했으면 얼굴이 그러고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신경, 이 모든 세포들이 평안해지면서 얼굴에 주름이 없어져요. 앰플 20개 바르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화장품보다 더 좋아요. 누가 나보고 목사님 무슨 화장품 쓰세요 하더라고요. 물만 쓰는데요. 물만 먹는데요.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써요. 어느 권사님이 화장품 좋은 거 몇 년 전에 사줬는데 총 지금 10번 안 썼어요. 아직도 이만큼 채워져 있습니다. 그걸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하도 핍박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써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핍박을 해요. 빨리 좀 바르고 가라고, 그거. 다 유효기간이 다 건넜어, 벌써 지금. 유효기간은 다 갔습니다. 가든 말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얼굴에는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한번 웃고 주님으로 인해서 한번 사랑하고 그럼 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없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럼 이 얼굴이 피게 될 수 있어요. 가끔 주름이 가면 어때요? 웃는다고 웃으면 또 이제 주름이 간다고 웃어도 아주 어색하게 웃는 사람이 있죠. 주름이가 이렇게 웃으면 안 돼. 세게 웃으면 안 돼. 확 더 가라 이거. 활자 주름이 간다 그러다가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웃고 싶을 때는 마음껏 웃고요.
울고 싶을 때는 사람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펑펑 울고, 그럼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담으셔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무엇 때문에 울고 있냐? 내게 좀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나면 내가 다 알았다. 너희 눈물 내가 받았다. 나도 세상에서 울었다. 주님이 말씀 안 하겠어? 나도 울어봤다. 너희 아픔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플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요. 사람 앞에 울면 응답이 늦어집니다. 사람 찾으면 응답이 늦어져요. 목사님 찾으면 더 늦어집니다. 사람 찾지 말아요. 무조건 교회 가서는 주님만 찾으세요. 목사님이 계셔도 상담하려고 하지 말고, 초신자면 어쩔 수 없지. 있으면 꼭 교회만 가면 사모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님 상담합시다.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려고 지금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 혼자 40분 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리고는 자기 기도도 안 받고 마음이 시원해졌대요. 응답 받았냐,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언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치료를 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이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쉽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잘하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더 채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넷째가 나옵니다. 넷째. 이제 3절에서 나오는 넷째가 나오는데, 이제 떡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또 나오죠. 오늘 저녁에 넷째하고 다섯째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설에 때는 이제 다른 말씀 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레위기 벌써 이제 1년 내내 지금 이어가고 있어. 한 10개월을 했나요, 이제는? 이렇게 10개월을 계속 이렇게 레위기 1장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저쪽에서는 또 아가서를 지금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난해 1년 꼬박 계속 했는데 아가서 이게 2장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목사님 이러다 아가서 언제까지 마치려고. 어차피 내년 집회가 또 다 잡혔으니까 내년에 사람들 기도해요. 그래, 왜 해서 이렇게 아가서에 빠졌냐고 했더니,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주기도문에 빠졌대. 또 주기도문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아가서 들어보니 또 더 좋아요. 또 말씀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목사가 설교하기에 좋아요. 오늘은 어제 저녁보다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야, 어제 저녁에는 목석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 같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다고 목석이라 말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제 저녁에는.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확 분위기가 바뀌네요. 확 바뀌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모하고 가다 보면 목사도 설교하기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 성령도 이 안에 근심 없고 기쁨으로 해야 이 목사에게도 더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에게서 더 말씀을 열어주는 역할은 성도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야 나도 이제 나갈 때 이제 설 때마다 기대가 되죠. 야,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 기대가 됩니다. 근데 하나도 기대하는 사람 없으면 나만 기대하면 뭘 하겠어요? 나만 기대하면. 그러면 설교가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여기 경남 부산도 확 바꿉시다. 소문이 아주 잘못 나갔어, 이거. 여기는 다 잠잠해서 아멘을 안 한다더라. 아멘 안 해. 소문이 나갔어요. 근데 나는 설령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 내 고향 같은 데고 나를 키워준 곳이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기도원이 소문날까봐 말 못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데 가서 이렇게 축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그 기도원에 가서 큰 실수를 했어요. 수백 명이 앉아서 지금 충만해서 난리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역사에도 충만하심이 우리 감림산 위에 하다가 아니요 하다가 바꿨어. 이거 얼마나 감림산을 했으면 감림산 위에 하다가, 그리고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원장님하고 식사할 때,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했네요. 아유 이해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과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으면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말이. 내 마음에는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의 마음이 있고, 여기에 하도 여기서 축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스스로 저절로 막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저기서 지금 계속 거기서 또 하다 보니까 축도할 때는 이제 그래서 큰 소리를 안 합니다. 조용히 좀 생각하면서 하자.
그래서 또 거기서 그 기도원 위에 하다가 또 아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사람들 말하지. 저 뒤에서부터 벌써 목사님 배신자가 됐네 하지 않겠어요? 벌써 저렇게 배신 잊어버렸다고 또. 그럼 내가 이제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한 번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속죄제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수량 둘을 또한 드리는 이 모습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의 우리가 세상 것이 화려함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속죄제를 드리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이 상태에서 또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사람 앞에서도 화목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또한 이제 남아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서 서로의 짐을 져주며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344장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여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지 못하나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다 토대로 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 지금도 사랑하고 또한 이루어 가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둥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닌데 기둥들이 요즘은 너무나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진리 터 위에 세워진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다 지켜주시고 오늘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의복을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관유를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과 또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화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 위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윤상호 장로님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예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의 심령 위에 항상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세포가 살아나고 생명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따라서 금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시며 오늘도 말씀 듣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